세월 후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작은 아들이 같은 나이였고 같이 수학여행을 준비 중에 있었던 그런 것이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던 그 어려운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 속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냐 하면 좀 아픈 가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좀 바꿔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이런 정치인들, 이런 대통령을 좀 이렇게 모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도 설교하기 전에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봤을 때 물론 필요하죠.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데 그 하루 만에 그냥 복당시키려고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무엇가 됩니까? 국민이 두려운 줄을 모르는 저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누구도 똑같구나 지금 어느 당이고를 떠나서 지금 국민이 뭘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를 정말 힘없는 곳을 향해서 그늘진 곳을 향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힘쓰는 발로 뛰어다니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인데 이거 많이 들어보려고 알고 있는 것인데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의문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나에게 왜 주어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할까? 전신의 갑주, 갑옷과 투구를 쓰라. 전신에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우리 머리에 쓰고 지금도 군인들 보면 머리에 헬멧을 쓰고 막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보이는 그런 것들로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렇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새로 이렇게 신앙을 접하시는 이런 분들에서 잠깐 이렇게 신학성경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말씀은 예배소서에 있는 얘기예요. 예배소서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를 외치는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지라고 하면서 신약 시대를 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공생애 기간을 가진 그 기간을 각자의 그 어떤 시각으로 그 행적을 예수님 행적 공생의 기간을 쓴 것이 이 네 개의 복음서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역사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발자취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주님의 말씀들을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주님이 올라가시고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동족 사마리아까지 막 벌레 취급하던 저들이 목숨을 걸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그런 역사서가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 속에서 그 각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많은 그 서신서 중에 13개나 썼지만 그런 어떤 자기가 세운 그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편지글을 두루마리 편지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서신서라고 하는데 그 서신서 중에 하나가 예배소서인데 바울이
보통 처음에 초기에 서신서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랄지 이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것들을 먼저 이렇게 쓰여집니다. 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으니 로마서 먼저 쓴 것도 전부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의 서신서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열됐다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이렇게 보면 기획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약의 어떤 문서 중에 상당히 수준 높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 1,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눈앞에서 이렇게 막 그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런 것들을 증언을 이렇게 직접 들은 그런 것들 연결해서 그 당시에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내 보는 대로 이렇게 오시리라 이렇게 하니까 당대에 이렇게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도 굉장히 급게 교회 세우고 막 바로 또 가고 막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교회들을 관리하고 조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 여행도 급하게 했고 복음의 내용도 개인 구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정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개인적인 구원 정도 이렇게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때 이렇게 보면 예배를 마치면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께서 곧 임하십니다. 이게 인사했다고. 곧 주께서 오십니다. 조금만 힘든 거 참으십시오. 이럴 정도로 주님의 재림을 쉽게 생각해. 금방 오시는 것으로 당대에 올 걸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쓰면서 로마서를 먼저 이렇게 보내는데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그 로마로 바울이 가게 돼요. 근데 주님의 뜻이고 자의에서 갔다기보다도 자의에서 갔죠. 이제 잡혀서 간 그런 상소를 해서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그래서 그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변명하고 22장 보면 23장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또 증언하고 대제사장과 변론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증언을 네가 또 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그런 걸 듣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24장 이렇게 사도행전 24장 보면 대제사장 아다니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이 총독 앞에서 변명하고 바울이 2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 속에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함부로 오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소망하던 그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본인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압송되어서 가는 형식을 지어지만 왜 로마로 바울이 가려고 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 땅끝이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중심에 들어가면 이렇게 쉽게 퍼져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땅끝까지 빨리 이렇게 로마로 전해야 된다. 근데 로마에 가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그때 어떤 역사적인 시각, 세계적인 세계관 이런 것이 크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가서 보니까 세상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다는 로마 다 주관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느낀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되는 것은 기획해서 썼다. 내가 세운 교회들을 좀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조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어떤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제 이건데, 교회론을 여기서,
어떻게 이제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성령에 의지해서 쓴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뤘던 게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건전하고 세상 풍파와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마지막 주님의 날까지 잘 견딜 것인가 고민하면서 성령에 의지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소서의 끝에 이 예정론에 기초한 하나님의 예정론에 기초한 이 교회론인 예배소서의 끝에 오늘 말씀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보면 1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 이론들을 쭉 이렇게 해놨어요. 예배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정했다 하는 거 예정론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배소 1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예배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그 이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는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는가 말뿐만이 아니고 그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를 이제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편의 끝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전신갑주에도 좀 생각하시고 그 필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어떤 전신갑주 오늘 쭉 읽었는데 쉬운 내용이죠.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은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주 안에 있어야 하며 그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귀 대적하는 이 싸움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으로 하는 인간과 하는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사람 바라보지 마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육적인 전쟁이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너를 힘들게 하는 저 남편 하나도 그러죠. 너를 힘들게 하는 저 남편을 그 육을 바라보지 말고 그걸 힘들게 하는 그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걸 꺾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어둠 후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될 때,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떤 그 어려운 고난의 때, 시험 때에도 능히 사탄의 세력에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즉 현재 이 싸움 끝을 넘어서 미래의 주님의 그날에 있을 시험의 때를 다 넘은 후에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서서 승리의 환호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그 내용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로 띠를 띠라. 물론 허리띠죠. 띠 뜰 때 머리 아파서 머리를 묶는 경우 있겠지만 대부분 어디 나가고 위해서는 허리를 띠죠. 진리로 띠를 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글자대로 해석한다면 참된 이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편 119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주의 법이 진리고 주의 계명도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도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묵상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 인간의 유형을 이렇게 보면 진리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쪽에 이제 민감해서 우리 권사님도 결혼하기 전까지 그 진리를 찾아서 지금으로 보면 증상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업종이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리를 찾아서 막 산에 돌을 닦고 하던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리를 찾는데 엉뚱한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전부 진리를 찾았고 진리에 띠를 띠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현대 이단들도 말씀으로 이제 미혹하여 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탄이 주는 그 시험을 세 가지를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시험들이 계속 옵니다. 넘어서야 하는,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목회자들한테는 더 큰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육적인 것들, 의식주, 먹고 사는 물질 이런 것들을 초기에 넘어서지 잘 못하죠. 목회자들도 잘 넘어서지 못합니다. 온전히 믿고 이렇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도 있죠. 어떤 권력, 높아짐,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그 정치에 빠뜨린 사람은 못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또 이렇게 어떤 영적인 시험도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지적 교만에서 생긴 다원 그런 것들이 구원이 여러 있다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도 있고 실제적인 음행하게 되는 영육간에 음행하게 하나님만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영육간에 음행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시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통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할 때 이런 것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대로 믿고 또 행하여 실천해 갈 때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마침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까?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고 합니다. 호심경, 그 개혁 전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가슴 쪽에 이렇게 가슴과 배 쪽에. 근데 호심경이 이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그 장수들 이렇게 보면 갑옷 안쪽에 구리로 든 편이 있습니다. 편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귀중한 심장이나 이런 가슴이 이런 부분이니까 구리나 이 갑옷 속에 혹시 뚫을 수 있으니까 구리로 된 편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구리로 된 거울도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서 호심경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가슴을 실제적인 가슴을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의의 호심경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의 호심경,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의의 호심경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인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의 전신갑주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보면 십자가의 화목과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화목과 평안. 그냥 아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할 때 그 진리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평안의 복음은 십자가상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떠나 있던 곳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의미에서 평안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고, 이 둘이 한 몸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원수되었던 모든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화목과 평안이 주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화목과 평안이 주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이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복음의 또 신도 신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상상하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 어떤 그때 전신갑주라면 로마의 어떤 병사를 생각하면서 썼을 것입니다. 이 방패는 자기의 몸을 가질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사단이라고 말하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동원해야 우리 믿는 자들 생각 속으로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방패다. 이게 무슨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 속으로 쏠까? 근데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좀 들어가다 보면 한순간 생각 속으로 파고드는 거 있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엉뚱한 막 그 인터넷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순간에 이제 저는 글 쓰는 그런 것들 속에서 한순간에 조금만 잘못 이렇게 생각하면 엉뚱한 막 소설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 속으로 이렇게 불화살이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막 하고 생각 속으로 이렇게 불화살을 쏘는데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작위로 막 쏩니다. 누구를 가리지 않고 막 쏴요.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 옛날에 보면 이가 흔들흔들하죠. 흔들흔들할 때 그냥 한 번에 뺍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와서 신병호 이거 한번 쭉 눌러보죠. 근데 아직 전라도 말로 쌩댕이면 그냥 가.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봐. 하루 정도 지나서. 근데 사단이 이 불화살을 탁탁탁 쏘는데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 흔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화살에 한 방에 불화살에 받고. 그래서 어머니도 그 이를 뺄 때 이렇게 싹 눌렀는데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쫙 눌러버리죠.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한 번이라도 안 뽑았습니까? 그 생각 속에서 그 무작위로 쏘는 그 생각 속에서 잠깐 눌릴 때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사단은 그냥 허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불화살을 생각 속으로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 머무는 믿음일 때, 말로만 하는 믿음일 때 이 방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사단에 쏘는 불화살에도 치명타를 입으면서 쓰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사단의 공격을 온전히 막을 수 있는 믿음, 이건 무엇일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사단의 그 힘없는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첫째는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조그만 시련이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뭐 속된 얘기로 아이고 하나님 없는 게요.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이러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이런 믿음 갖고 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 믿음 가지고 무슨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그만 시험과 시련 앞에서 좌절해버린다면 그 믿음을 참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사단의 공격에서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하는 믿음의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 성령의 열매가 있는 믿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그 열매를 맺는 것들이 보이니까 성령의 열매, 입으로 나오는 것들, 행함, 행실, 그 결과물들이 다 보입니다. 또 믿음의 세 번째는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입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조금의 인내도 참을성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허상이고 스스로 만든 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느끼는 것이 저한테 이제 오는 것들이 이럽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몸부림치는 기도가 없다면 그 한 영혼의 구원은 쉽지가 않다. 정말 그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밤을 새면서 그냥 단순히 주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에너지가 다 뽑혀 나오는 그런 갈급함으로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 접한 그 관계되는 그런 사람 쪽에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그 영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내로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냥 뭐 장로로 이렇게 있을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새벽에 가서 한 2, 30분 이렇게 미리 가서 앉아있는 이 정도를 이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흔들흔들하고 넘어지고 이런 삶을 살던 것하고 정말 요즘 더욱 이렇게 느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들을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 그래서 교회들이 정말 언행에 조심하고 이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뭐 장로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뭐 누구 권사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누구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다녀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교회에서 참 조심하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실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때 많은 부분에서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 이 세상의 삶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은 그날에도 마침내 구원의 결실까지도 맺게 될 것입니다. 전신갑주의 5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십니다. 이 전신갑주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은총입니다. 구원을 이루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구는 온전히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공격에서 지키시기 위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일 것입니다. 심장도 중요한데 머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병사들에게도 신경을 쓰는 것이 이 머리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이 이 머리 부분이에요. 저가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날마다 민감하게 접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격해오는 것이 이 눈하고 뒷머리 쪽입니다. 눈을 잡고 막 뒷머리를 잡고 하면서 막 오는 공격해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실질적인 전쟁에서도 이 헬멧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이 투구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전쟁과 그들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무기는 유일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검의 역할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말씀을 아는 정도,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 정도가 성령의 검을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런 말씀이 성령의 검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권능으로 올 때 우리가 이 성령에 감동되고 이끌리는 이 말씀들의 권능으로 인하여 사탄 무릎을 꿇게 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오늘 좀 늦어져 있는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제가 계획해서 이렇게 막 했습니다. 계획해서 할 때 주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오는 거, 너 그 설교대로 살아? 네가 설교한 대로 행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긴장했었는데 그걸 까맣게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허시라는 것을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쉽게 주시지도 않더라고. 상당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고 막 할 때 발버둥 칠 때 이게 어떤 이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를 준비하는 요즘에는 무슨 것이 오냐면 그 설교 제목이 너를 먼저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는 것이야. 지난주에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회개도 않고 막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다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려웠다, 무거운 설교가 다 졸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회개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회개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너 전신갑주 너 입었어? 왜 입으라고 하지? 그 어떻게 전신갑주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네가 전신갑주를 먼저 입어봐. 그래야 너희 성도들한테 전신갑주를 네가 입어봐야 어떻게 입는다고 설명할 수 있잖아. 입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입으라고 입으로만 전신갑주를 입으라면 누가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 이한금성도 전신갑주 입을 수 있어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끝까지 봅시다. 아닌 것 같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신갑주를 입게 하실까 이렇게 고민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건가 이런 것들을 네가 한번 입어보고 증거해라고 하는데 이틀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나는데 다른 사람 요즘 이제 막 자꾸 권능이 더 그러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도 막 흑암원세가 꺾이는데 그리고 나한테 온 것도 이렇게 내 스스로 이걸 꺾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뭘 딱 주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머리 부분이 전체가 어디가 도대체 아픈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막 아프면서 그거를 또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척추 쪽으로 막 전체가 막 아프게 하는 걸 겪게 하는데 나도 지금 감당을 못하면서 막 기도해 주는데 더 아픈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찬양을 하면서 같이 이제 두 사람이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좀 수그러드는 것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깊은 기도를 들어가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서있게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양분. 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하셨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미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이 안 믿어지십니까? 이미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의의 오심경을 받았다. 아멘. 네. 그 사랑과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미 이루었으며 그 복음으로 모든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다. 이룰 수 있다. 아멘. 네.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를 또한 가졌다.
아멘. 예,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었기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줬는데 그 실상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믿음이다. 내가 가졌다는 믿음. 그것이 굳건해질 때 전신갑주가 온전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었다. 전신갑주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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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비유가 왜 그러냐면, 자, 무기가 하나 있어요. 성령의 검인데,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흑암 권세를 꺾는 그 명령들이 곧 성령의 검이다는 거예요. 너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검 사용해봐. 네 머리 지금 힘든 거 한번 풀어봐. 그 성령의 감 네가 하고 있잖아. 왜 믿음이 없어? 너 전신갑주 이미 입었어. 어떻게 입는지 이 얘기를 해줘. 이미 너희들에게 줬다는 것을 얘기해줘. 그래서 우리 권사님 모시지만 3개월 4개월을 처음에 초기에 온 것이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 막 명령으로 막 기도해 나갈 때 막 밑에서 아버지는 막 아파서 울고 막 아들은 위에서 막 엉엉 울고 막 이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울고 막 그 악한 것에 힘이 막 내 허리까지 막 밀려오면서 정신 못 차리고 막 팬티까지 다 젖는 그런 이걸 일주일에 2번씩 4개월을 갔어요. 그런 속에서 명령에 힘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주어지는 거 없습니다. 전신갑주는 이미 주어졌다. 성령의 검은 나에게 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흔들고 오는 그 명령들이 한번 올 때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 관계에서도 특히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딱 올 때 그냥 눈 감고 잠깐 그 명령을, 이 부부 관계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 부부 관계를 힘들게 하는 이 흑암의 권세는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 나갈 때 한순간에 저는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풀려지는 것, 제가 풀려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풀릴 때 영적인 건 통하거든, 부부가는. 한순간에 와서, 집사람이 와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명령이 막 깊어지면, 나중에 어느 단계가 되냐면, 어떤 것이 탁 들어올 때, 그냥 한번 웃어주기만 해도 그냥 물러가기도 해요. 내가 그걸 느끼기만 하고. 또 이런 걸 네가 지금 나 생각 속으로 파고들어? 다 그 머리를 한번 들면서 나가! 한마디 하면 그냥 나가기도 하고, 생각 웃어버리기도 하고 하면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의 검을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심에 의한 구속의 예정을 변함없이 그 변함없는 섭리로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 세상적인 용어로 제자이며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용어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인지하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이 아닌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로 채워지는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힘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이루어내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동반한 충성을 요구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거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 내 앞에 네 목숨과 주님을 바꿀 수 있는가를
요구를 그 믿음을 시험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주님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런 결단이 있지 않으면서 주님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냥 쉽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시험을 거쳐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관계 속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 귀한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교를 불사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다면, 그런 결단이 있다면, 내가 목숨을 내놓는 그런 각오가 있다면 이 영적인 싸움, 이기지 못할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그런 전쟁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불화입니까? 개인적으로 오는 영육 간의 치유의 문제입니까? 또는 아직 물질적인 시험을 넘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먼저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에서 담대히 벗어나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흐려진 총명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우며 이 굳어진 마음을 주의 성령이 주시는 빛으로 채워서 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적하는 서입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세상이 주는 그 썩을 것에 눈을 두고 소망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락이 주는 유혹과 세상의 물질이 주는 욕심을 따라 살던 썩을 세상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옛사람을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될지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너희는 새 사람이 되어 내가 주는 전신갑주를 입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아멘. 오늘 또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약함을, 너희의 전신갑주의 그 뒷면은 내가 친히 지키리라. 아멘. 담대하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너희를 끝까지 견인하여 내 보좌 옆에 앉게 하리라. 아멘. 너희의 나에 대한 마음이 그러하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우리 서익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네가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 어떻게 입는 것인지를 알게 하라. 내가 어떻게 주는지를 알게 하라. 왜 주는지를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이 영적인 전쟁,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전쟁임을 알고 이미 승리로 이끄신 전쟁임을, 마지막 그 모든 것이 계시록에 밝혀 있듯이 이미 이긴 전쟁임을 우리가 알지만 믿음으로 저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의 이 믿음을 꺾으려는 흑암의 권세를 꺾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서익교회 특별히 더욱 지켜주시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주님께서 특별히 더 준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